오늘 저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믿습니까? 즉 사실,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그 말씀을 뱀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 철학, 어떤 종교의 경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것이며 그 거룩한 뜻의 실제를 이루어 죄인된 인간들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이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베들레헴 마국 안에서 태어나신 것도 이집트로 피닌 가신 것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하신 것,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 즉 이사하는 하나하나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성도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그리고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내가 참 평안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이는 모두 뱀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의 씨로 난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는 모두 죄인된 인간들이 하는 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윤리, 도덕, 철학, 이런 종교를 가지고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죄고 그 죄 자체일 뿐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름이 없이 모두 죄뿐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모두 똑같은 죄인이 죄를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서로 삿대질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돌아가야만이 죄와 상관이 없이 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즉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리를 꺾지 아니하신 것과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물과 피가 나오는 것과 그 찌를 잔들이 보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이루려게 하시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비일의 큰 안식일입니다. 즉 이는
큰 안식일의 예비일입니다. 이 예비일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삽바돈이라는 말은 유대 달력에 있어서 안식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정된 한 주간의 7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예배일은 6월절의 안식일, 즉 큰 날입니다. 절기 안식일, 무교절의 큰 안식일의 예비일입니다. 이 큰 안식일은 매 7일째 되는 안식일의 복수, 즉 52주가 있는 이 복수가 아니라 명절의 절기 한 번 있는 단수 딱 한 번밖에 없는 명절의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교절의 첫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큰 안식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오늘이 큰 안식일 무교절, 즉 아비벌 니산월 15일로 큰 안식일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어제 6월절로 예수님이 아비벌 14일에 십자가에 오후 9시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무덤에 내려가신 첫날입니다. 이 예비일은 6월절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예비일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무교절의 큰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유대인들은 그 큰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 행위로 거룩한 모양으로 외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이끌려 많은 무리들이 유혹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저희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럽힘을 받는다는 말은 더럽히다는 말은 험을 내다는 말입니다. 죄악에 의한 도덕적으로 험이 있고 그 험은 색칠한다는 의미로 더럽히다, 얼룩지다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뭐 엄청나게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교인들이 조그마한 그런 더럽힘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큰 것은 모르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더럽지 않게 거룩이라는 모양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려고 6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관정에, 즉 오늘 말하는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종교인으로 내가 그 자리만 피하고 마음속으로 온갖 더러운 거짓과 가식, 추한 죄악된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 있으면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모든 괴계와 술책으로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하여 거짓 증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지 않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죄들을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고 가정하게 6월절 잔치를 먹는 모습, 나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업무, 괴계와 술책, 나의 종교인의 외식과 형식, 모양만 나타나면 겉모양만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목사님이면서 속은 이리와 같은 엄명한 자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뒤에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에게 이사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과 형식, 모양, 더럽히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물며 내 죄를 짓고 있는 죄의 범죄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데 나의 괴계의 현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거니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라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달아오르는 쇠로 태운다. 낙인을 찍는 쇠 도장으로 태우다, 도장으로 찍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낙인 찍힌 즉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악한 영들의 노예입니다. 즉 마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옛날에 도망친 노예들과 죄인들에게 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외식함으로, 이 외식한다는 말은 가장한다, 위선하다, 겉표정으로 가장하다, 뭐뭐같이 꾸미다, 속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즉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는 모두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의 노예가 되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즉 불에 달궈진 인두로 쇠 도장을 찍어서 양심이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양심, 즉 불에 태워져 죽은 양심이 되어 사탄 악한 영들의 마귀 귀신들의 노예가 되어 시키는 대로 하는 말이 위선으로 가식으로 하는 말이 번지르르하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며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거룩한 모양과 그런 척하는 말이 감각이 없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을 어거지로 하면서도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 같이 말한 모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거짓말 자체는 모두가 누구에게?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나와서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 큰 안식일 무교절에 십자가에 시체를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가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이 부수다, 꺾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무릎을 확 꺾어버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조각을 내어 부수어서 산산조각 내어 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는 완전히 죽음으로 일어날 수 없게, 탈출하여 도망갈 수 없고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군병들이, 이 군병은 군인들입니다.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 다리를 꺾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미 즉시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 즉 갈빗대를 찌릅니다. 그러니 곧 적시, 이 적시라는 말은 곧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또한 올바르다, 똑바르다, 곧다는 말과 같이 함께 표현합니다. 그래서 곧 적시 물과 필이 나오더라 하고 하는 말씀은 옆구리 갈빗대에서 곧 올바른 진리, 사실, 정말 똑바른 것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시고, 즉 죽으시게 하셔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하셔서 그 물, 말씀과 피, 보혈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어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의 여자를 탄생하게 하는 것이 이 사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갈빗대를 찢고 물과 피가 쏟고 내어주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뼈를, 그 다리를 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꺾을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고 부서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 예수님은 친히 몸이 되시고 뼈가 되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뼈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를 본 자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다는 이 말은 증거가 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본 자가 증거합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은 보지 못하고 본 것처럼 말하는 거짓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증거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전하는 종교 생활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본 사람이 전하는 실제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 삶과 증거가 복음입니다. 이는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증거가 참이라. 이 참이라는 말은 진실되다, 참되다, 진짜, 실제다, 사실이다, 정당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말은 진실이며 실제고 사실입니다.
거짓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꾸며낸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많이 왜곡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말장이 되어서 거짓 복음을 만들어낸 복음을 믿는 것은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나는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참으로 깨어 있습니까? 정말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 본 사실이 믿음이고 증거고 참입니다. 이 사실이 참입니다. 이 사실이 믿음입니다. 사실이 없는 믿음은 실제가 없으므로 믿음은 모두 거짓입니다. 종교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허황된 망상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나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사실에 입각하여 행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있는 사람, 참된 사람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실제로 행위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실제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삶의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까? 그 삶을 살지 못합니까? 모두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내 삶의 실제를 내가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실제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과 거짓의 증거입니다. 참은 반드시 그것을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고 거짓은 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과 거짓의 증거입니다. 물과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즉 참을 입증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지만은 우리가 본 사실대로 그 진리대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오늘 우리는 진리의 삶의 실제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참을 본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찔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찔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의 방법을 찾고 묻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본 사실이 있는 참된 증거가 있는 믿음의 삶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증거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은 진실한 진짜의 진실한입니다. 그러므로 참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진리,
진실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참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은 사실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반대입니다. 드러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숨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즉 거짓이 거짓을 씌웁니다. 그러나 참은 거짓에 짓눌린 것 같지만 절대로 거짓이 참을 덮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 것과 같이 거짓이 절대로 참을 덮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참입니다. 이 참을 참인 줄 알고 믿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하며 절대로 거짓이 아닌 참 사실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아무리 덮고 감추고 숨기고 없는 것 같이 없애려고 해도 복음은 영원히 땅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증거되어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 가운데 거짓을 이기고 전해져 온 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이룬 것은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려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일을 이룬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일을 이룬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교절의 큰 안식일에 장사 지낸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즉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고 말씀을. 이 뼈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뼈, 즉 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뼈를 꺾을 수 없는 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뼈와 살이기 때문에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로마의 군사 병사라도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강직한 힘을 있는 빌라라도 절대로 그 뼈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또 다른 성경에서 저희가 찌른 자를 보리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른 것을 보리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모두가 이루어지며 찌른 자도 보고 애곡하는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시간 만에 장사되어 오늘 큰 안식일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리, 참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휩쓸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며 행하는 보편적인 모습을 보고 정치적으로 서로 삿대질하면서 그 속에서 나도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실제의 삶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의 삶, 죄 가운데 있던 불안한 그들이 죄 용서 받은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본 사람, 즉 믿는 사람, 참으로 본 사람, 믿는 사람이 참의 증거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본 사실이 있는 사람은 확증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실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짓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겉모양만 번들을 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뼈를 꺾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찌른 자들이 보고 애곡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옆구리로 창을 찌르며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새로운 교회 탄생하셔서 그 모습으로 이제는 무덤에 장사 지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찌른 자들을 볼 날이 오는 것, 완성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찌를 날 자들이 다 보고 애곡하는 그날 또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오늘 첫 번째 날 큰 안식일 무교절에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옆구리로 창을 찔름으로 물과 피가 쏟아지는 현장을 보고 발견하는 참된 믿음의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안식일, 큰 안식일을 예비하는 그날 이 모습을 발견하고 이 안식일의 큰 은혜의 복된 날이 되어져서 정말 참 진리를 보고 믿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 모든 성경은 우리를 사실로 진리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실 성경을 이룬 것을 믿음으로 오늘 또 복된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